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창조하신 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말라키이고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책 말라기서에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직함 이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쓰여진 때는 약 BC 40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한 지 약 13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 13장 그때로부터 약 30-40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또 악을 행하고 또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말씀을 던져버리는 이러한 구약의 역사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성경 강좌 이후에도 안타깝게 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로부터 약 30-40년이 지난 시점에 말라기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된 선민교육이 아무 효과도 없이 약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 훌륭한 지도자들 밑에서 그런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자 그 후세대의 신앙생활이 또 타락했습니다. 모든 종교의식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귀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즉 모양은 있었으나 정성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30-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100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시면서 낙심하시고 지쳐버리시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약 1000년간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더 작은 그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보내서 타일러도 보시고 때로는 열국을 들어서 매를 대시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 70년 동안 철저히 교육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성경 강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막막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말라기서의 배경인 것인데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하고 진멸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부와 마지막으로 만나서 사생 결단을 내자 이대로는 안 되니까 냉각기를 가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말 폭발 직전에 매우 심각한 분위기가 이 말라기서의 분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살펴볼 텐데 사실 오늘 설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분위기를 생각하시면서
읽어가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느헤미야 이후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첫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이런 지하에 묵살해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히 이스라엘만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 중 야곱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주어지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쌍방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셨고 또 그들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세계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내 깨닫도록 일러도 보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드시기까지 온갖 애를 쓰시며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기억은 없고 자기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여 하나님께 매맞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런 지하에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세와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말을 못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격이 되었는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간 아무 말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구약 중간기, 즉 암흑기 400년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십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 정직하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떡을 먹지 않겠다고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떡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성의도 없이 애정도 없이 하루 동안만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고라신 베세다에서 행한 이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면서 전도했더라면 지금까지 그 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속을 썩이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들과 상대하고 있느라고 천년의 세월을 보내신 시간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믿어질 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 공부하겠지만 예수님 당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그것이 믿어진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계속 제사 드리는 것이 번뇌스럽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야 하고 또 기도해라, 성경 말씀 읽어라, 성경 공부하자,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2절 중반절에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는 말은 너희 자녀를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복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인 자녀를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건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북살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복, 너희 자녀를 저주하리라. 3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은 모세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정확히 하면 레위 지파의 모세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성경 66권 중 바로 레위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시내산 언약입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과 레위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을 구체화한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와 시내산 언약이 곧 옛 언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 구약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 구약의 언약들이 물론 제사법과 같은 완성된 법들도 있지만 더 강화된 도덕법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율법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두고 말할 때에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이지 처음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로 심히 죄인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심히 죄인된 것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렵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또한 더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잘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성경적인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못 받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잘 배워서 온전히 순종하여 진정한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이 언약을 가진 자의 입에는 진리의 법,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속화되며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배운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은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면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한마디로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이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을 죄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무시하고 함부로 깨뜨린다면 그 죄는 어떠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불용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영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라기서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 그 이상, 즉 내귀에 있는 율법 그 이상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귀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까지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지켜야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오직 믿음에만 치우쳐 윤리도 도덕도 상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멸시와 전대를 당하고 우리 기독교가 종교 신뢰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화에 빠져서 이런 추태를 부리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이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당시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머리털까지 쥐어 뽑으면서 선조 솔로몬이 그런 죄를 지어 역사가 어렵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귀환해서 또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3, 40년이 지났는데 또 이 결혼 생활이 진리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본문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라는 이 거짓은 진리를 떠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진리를 떠난 결혼을 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부인들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어떤 여인과 사느냐, 어떤 남자와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가정이 되느냐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 진리를 지키며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이 거짓과 가증한 일은 진리를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대인 남자들이 본 부인을 두고 이방 여인과 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보십시오. 심지어 여호와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그냥 종교적 행사,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유대인 본 부인의 눈물과 탄식과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받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속이 뭉그러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을 강조하셨고 느헤미야와 예스라조차도 이것을 강조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그게 뭐 어때서 그럽니까?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 유대인 본부인은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의 본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후하고 불어넣는 영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여유가 있고 예덴 동산에 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식으로 많이 창조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만 지었다고 하십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즉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손도 우리들의 가정도 경건한 자손,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며 알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마도 이 당시 본 부인을 많이 때리고 학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가정폭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때려놓고 옷으로 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상처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물며 이처럼 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도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맞고 징계를 당하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아주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자는 형통하고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고 죽을 때까지 아무 고통도 없고 잘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행악하는 게 선인가 보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의 형통한 것을 보고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형통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의인의 고통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의 고통은 의미가 있지만 악한 사람의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망하기 직전에 실컷 누려보는 것, 그 정도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1500년, 모세로부터는 약 100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지하에 묵살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3장과 4장을 살펴볼 텐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떡을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간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이런 지하에 묵살되는 아픔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이 일이 정말 손발의 쇠못이 박히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1500년을 하루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참아오신 하나님께 지금 그런 온갖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지하에 묵살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잘 배워서 온전히 순종하여 진정한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도록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경건을 하나님 앞에 연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진리와 더 나아가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